강단에 서는 것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윗의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 위기 리더십은 오늘 그 시도 참 아름답지만 또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시편을 우리 김인식 회장님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은 또 너무 아름답네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4편 1절부터 우리 다윗의 시를 필요할 때 한 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웃음이 귀한 때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의학 교수인 노만 쿠진스 박사가 웃는 행위를 내적 조깅이라고 했답니다. 조깅하는 거나 똑같은 내적인 조깅이래요. 동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행동발달연구소 창설자인 제랄드 피아제가 유머는 삶의 부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갈등을 결박하는 안전벨트다 그랬어요. 말이 재밌잖아요. 삶의 부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갈등을 결박하는 안전벨트. 그러니까 웃음과 유머는 몇 가지 큰 유익을 주는데 하나는 즐거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도 항상 그 대화할 때마다 사후정 시리즈라도 해서 웃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목과 시야를 넓혀줍니다. 보이는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이뤄요. 그래서 먼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넓히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이자 오랫동안 웃음에 관해 연구를 했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을 잠재의 의식을 일깨우는 가장 고상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웃음은 공포와 염려를 막아줘서 몸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 철학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다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시를 써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멜도 5개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창과 단창을 손에 쥐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골리앗을 당당하게 물리친 사나이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와 노래라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 시는 처음 끝까지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넘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세계인들이 전부 시편 23편을 사랑하잖아요. 과연 다윗이 그런 사람이냐? 그의 삶의 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아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궁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2절 못 처해주셨습니까 지금? 너희 오줌이 있다 중이더라. 너희 기도는 소리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뛰어 살려느냐? 그러니까 원 성경에는 뭐 허사를 좋아하며 괴의를 구하겠는데 좀 언어가 좀 어려워요.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의 인생 철학에서 배울 교훈은 관용을 베풀며 살자는 겁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잠깐 쉬려고 그들이 있는 굴로 들어와 잠을 자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잠깐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의 기도 중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 싸우니 라고 하는 말이죠. 하는 그 너그럽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유거든요. 하나님이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함께 다투질 않았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고 양보하고 넓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고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요.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나중에는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안주하고 말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경건한 고지에서 눈을 들어 언약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는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나간 허물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난날에 서운했던 거 다 잊고 롯이 공궁에 처했을 때 야간 전투에 나가서 그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소돔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는 롯을 위하여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 철학 제1번은 관용을 베풀며 살자. 두 번째는 오늘 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셀러란 말 전까지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표현 하나마다 강렬한 어조로 찬양하는 뜻에서 셀라라고 하는 그 찬양 표시가 붙어 있어요. 둘째는 경건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루는 자기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세 형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다른 형들도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비의 양을 지키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8번째 아들인데 왜 해당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뽑으러 온다고 자기 가정에 온다는데 형제가 8형제란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이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는 나머지 형들은 다들 놀고 있는데 자기만 양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삼키려면 목숨 걸고 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큰 대국의 양무리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잔이 넘치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셉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그가 재상에 오르기까지 그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했던 말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그는 자신을 중상하고 모략하여 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한 번도 유혹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후일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길을 이다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합니다. God, G-O-D에다 L-I, godly.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godliness, 경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추구할 목적이 경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미쁘다 이 말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늘 경건.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이죠. 5절 6절 또 읽어보죠. 5절 6절 제가 4절부터 5절 6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커넥터에 있는 본문. 우리 주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요. 그 말은 한마디로 진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간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정직과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가리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했지만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땄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의인을 쓰지 않고 범죄했으나 회개하는 죄인, 의인을 씁니다. 회개하는 죄인이죠. 회개하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각시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알았을 때 한 번도 스승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묵묵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낼 때도 절대 다수가 가나안 입성을 포기했으나 그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언약편에 섰던 겁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부탁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국에 섬기던 진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그것이 바로 7절 8절이에요. 7절 8절은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린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원칙이 정해졌죠. 하나는 관용을 베풀며 살자. 두 번째,
경건하게 살자. 세 번째, 진실하게 살자. 마지막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입술에는 시와 찬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4편이 찬송으로 나와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게 유명한 독창곡인데 굉장히 멋진 찬양입니다. 찬양이죠. 시편 150편까지인데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입술에는 시와 찬미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있으면 시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절반이 다윗의 시요 노래입니다. 그는 성전에 성가대를 조직해 뒀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겨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했다.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밭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무슨 병우 숭실제 계시던 철학 교수가 안병욱 교수죠. 안병욱 교수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심전개발이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심전개발, 마음의 밭을 개발하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모로 심령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도심지, 택지 한 필지 사기 위해서 평범한 시민이 반평생을 수고하여 장만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땅이 비싸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심지 땅은 지하와 지상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그룬드비 목사가 일찍이 강대국의 땅을 다 빼앗기고 정착할 땅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귀합니다, 땅이 귀합니다, 가정이 귀합니다라는 표를 걸고 간척해서 오늘날 지상 최고의 선진 나라가 됐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기쁨의 꽃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슨 씨를 심기를 원합니까? 복음은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웃음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웃음이 가득 차지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유머는 믿음의 전주곡이요,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요, 참회소의 현관이라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에게 복종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만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웃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다윗이 최초로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유명한 5.16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5.16은 항상 기뻐하라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것, 웃으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위기 극복의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합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이번에 아주 국민의힘 선거가 참 재밌었죠. 뭐 당대표 선거하는데 전부 61년생, 63년생, 64년생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73년생한테 싸워서 졌어요. 그들 다 합해도 안 돼요. 여론조사나 당심이나 똑같이 62%씩 나오는 사람 대단하더만요. 다윗 같은 리더십, 이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살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하게 살고.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 특별히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 망치거든요. 유명한 군사령관 하루아침에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 4개가 화장실 갔다 구두 풀고 이렇게 갔다 군대 휴게실에 갔다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당장 해임당하더라고요. 술 취한 모습 자체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같은 주지만 우리 주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술을 안 먹는 것도 큰 최고의 리더십이더라고요. 술 안 먹으니까 만리정시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며 경건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소한 의자 브랜드, 예소한 의자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 주식회사 P&H를 설립했습니다. 신명 뷰티 사업자는 이제 원래 저희 형이 했던 사업자인데 저희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사업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설명에 나오는데 신명 뷰티는 그 회에서 균색이 수입해서 국내 차려업체 판매를 하는 회사로 저희 바로 위에 형이 그 일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